신앙 고백하시고 새벽 예배 드립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선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2장 찬양합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쇠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 6장에서 9장까지 말씀. 6장에서 9장 말씀까지 중에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283쪽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모스의 이제 마지막 정리가 되어지는 말씀이죠. 아모스가 남유다 출신이었는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죠.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제 멸망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남유다와 더불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악행까지 다시 한번 책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 책망의 첫 번째 이유를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이 하나님 앞에서 사치와 쾌락을 탐닉한 부패한 모습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아모스 6장 4절 6절에 가면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배부름에 만족해가지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이웃들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환난과 근심 가운데에서 어떻게들 지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뭐 남의 집에 어려운 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 태도에 대한 것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연결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도 안 되고 지나치게 관심을 안 가져도 안 된다 이런 뜻인데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다는 건 환난과 근심에 있는 가정들의 형편을 너무 잘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에 그것이 덕이 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환난과 근심을 그렇다고 해서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외면 자체는 또 학대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혜롭게 처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 균형을 잡는다는 건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대단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라고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외면을 지나쳐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특권은 누리면서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하는 너무나들 좀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백성들이 더 소외된 자리로 내몰렸다라는 얘기죠.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실상 제사장 나라의 그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도하신 건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경고를 경청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7, 8장, 9장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5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이유를 예언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환상이 메뚜기 환상이에요. 메뚜기가 땅에 풀을 모두 먹으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모스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주셔서 북이스라엘이 간신히 살 수 있게 하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1차 위기를 맞지만은 그냥 조공을 바치는 조건 하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모스가 본 두 번째 환상이 불 환상인 것처럼 다시금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선 그때 일부 지역이 완전히 점령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환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림줄 환상이죠. 이 다림줄이 건물을 세울 때의 수직과 수평을 잡아주는 기준선이잖아요. 그래서 가늠할 수 있는 그 기준선을 왜 환상 가운데 두셨느냐? 그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림줄로 달아볼 만한 기준이 있느냐, 또 그들이 질서를 세워가고 있느냐, 흐트러진 것들이 정돈되어져 있느냐, 이것을 달아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림줄을 늘어뜨려서 그들의 어긋난 모습을 보면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도 또 은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아모스 선지자가 환상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대립을 하게 되어지죠. 계속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니까 이 아마시아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에게 고발하면서 너는 남유다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라. 또 하나는 너희를 그만큼 내가 사랑한다는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아마시아가 이 일을 방해하게 되어지니까 아마시아 집 자체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그 아마시아에 대한 징계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선포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들어가면서 여름과일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여름과일이라는 것이 이제 추수의 마지막 때 열리는 과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환상 전에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요. 아모스 8장 4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나열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것이 아모스 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월삭과 안식일의 뜻을 무시했다라는 거죠. 제가 월삭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다 이런 것들이 때문에 그래요. 월삭과 안식일을 잇는 이유, 무시한 이유가 뭐냐? 황금 만능주의와 연결시켜 가지고 그날 돈을 벌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안타까운 그들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월삭과 안식일을 경홀히 여겼다. 그래서 너희들을 이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부당한 폭리를 저지르고 거짓 저울을 갖다가 너희들이 매달았다. 남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남을 속였다는 건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겨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6절을 보게 되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켤레 가난한 자를 사며 인신매매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 대한 완전히 충격적인 죄악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부정한 상거래를 하면서 결국은 성전이 파괴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아모스 9장 1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뭡니까?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내팽개치신 것이 아니라 이 남은 자는 내가 그래도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어디서 하시냐면 9장 8절 9절에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걸러낸다. 이런 말씀이 되어지죠. 이 성경의 마지막 심판은 걸러낸다. 이거예요. 걸러낼 때에 걸러냄을 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모스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읽은 오늘 그 말씀에서 5가지로 회복의 약속을 하셔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다윗 왕조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11절에 보니까 9장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이 일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12절에 가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이시죠. 그것도 이루어졌죠. 13절에 가서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풍성한 추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주님 오실 그날이죠. 그리고 14절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그리고 나서 가온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황폐했던 성읍이 재건될 것이다. 이 땅에서의 성읍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새 예루살렘 성읍이 재건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15절에서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들을 오늘 보면서 북이스라엘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하나님이 손을 넣으실 만큼의 구제불능이었을까.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그 소망과 기대를 매번 쳐버렸어요. 최후 통첩을 보내도 그걸 외면하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구제불능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늘 자신을 살펴보고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희망을 품고 기도하면서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으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회개하지 않음이며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그들의 행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구제불능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붙드시고 새로운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손아귀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주님 안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